보는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지난밤 꿈 이야기.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과연 무슨 꿈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그렇게 이제 꿈은 이렇게 많이 꾸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소학교 시절에는 참 꿈들을 많이 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꿈에 대한 그런 동정과 또 꿈에 대한 그러한 이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기보다는 가끔 그렇게 꿈을 꾸면은 왜 이런 꿈이 꾸어졌을까?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심코 그냥 넘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더러는 이 지난밤 꿈 이야기로 더러는 번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그 꿈에 취해서 현실과 이상을 그렇게 혼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그 많은 성도들이 꿈을 꾸고 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 지난밤에 며칠 전에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 뜻일까요? 그런 목사가 알까요? 목사도 모릅니다. 그 꿈에 대해서는. 그 꿈이 한낱 개꿈인지 또 그 꿈이 그냥 별다른 그냥 내용도 없는 그런 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마다 꾸는 꿈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분한 것은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면은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역시 꿈입니다. 그렇죠? 좋은 꿈을 꿨던 조금 어떤 그 기분이 조금 별로인 꿈을 꿨던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은 그냥 꿈으로 그냥 이런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너무나 현실과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그냥 어거지로 현실과 연결을 시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꿈은 꿈이다. 꿈은 꿈이다.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죠. 한낮 봄판에 그냥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 그걸 일장춘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꿈인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고 꿈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꿈을 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 모든 해석,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두에 대한 답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너무나도 이렇게 이상과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꿈을 꿨으면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때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꿈의 해석을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대표적인 꿈쟁이가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꿈쟁이가 누구예요? 요셉. 야곱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어느 한날 꿈을 꿨는데 형님의 그 곡식의 당이 자기 당에게 절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꿈을 연속적으로 꾸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주는 꿈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의 대표적인 그 꿈쟁이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던 그런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한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을 꾸고 이 바벨론 왕은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굉장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세계 열강,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나라가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세계 열강 제국의 재편에 대한 꿈을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도무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꿈은 기분 좋은 꿈이 있잖아요. 이 기분 좋은 꿈은 여러분 편에서 기분 좋게 해석하는 꿈이 사실은 기분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어떤 꿈은 아주 좀 찜찜해. 꿈을 꾸고도 그런 꿈은 어때요?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은 또 나쁜 꿈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도무지 애굽의 주술가나 또 점장이나 어떠한 그 왕을 보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던 꿈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궁에 거하면서 왕에 대한 모든 것은 비서관도 있을 것이고 의전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을 그렇게 보위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 꿈을 꾸는 해석에 대해서도 꿈을 해몽해주는 해석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명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해석할 정도의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이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꿈은 마치 4차원 세계에서 산다고 하는 그들 누굽니까? 그들조차도 주술가나 또 역술가나 점장이나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4차원을 해석하고 산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바벨론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이 꿈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사실 못합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꿈을 그렇게 꿈을 꾸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징그러운 뱀 꿈을 꿨는데요. 뱀 꿈. 사실은 뱀 꿈을 꾸면 꼭 나쁜 일이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상하죠. 뱀 꿈을 꾸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그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 있든지 그렇게 꼭 나쁜 걸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뱀이 몇 마리였고 뭐가 계속해서 와서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학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좀 찝찝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제 며칠 후 지나고 나면 목사님 이런 꿈을 꿨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어디까지 믿고 또 어디까지 그렇게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꿈에서 뱀을 봤는데 그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사실 뱀이 참 혐오스러운 그런 파충류 아닙니까? 그렇죠? 혐오스러워.
난 어느 뭐 뱀을 보고 봐도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나는 내 그 생각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애완용 뱀을 기른다고 하면서 방에다가 그 큰 뱀을 갖다가 방에다 기르더라고. 그리고 뱀을 갖다가 머리에 뭐 목에 뭐 가슴에 어째 칭칭 갖고 그렇게 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뭐 애완동물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제 생리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뱀은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이 존재는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그러한 파충류입니다.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는 십중팔구 좋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뱀을 딱 발견하면 뭘부터 집어요? 돌부터 딱 집어가지고 딱 그 뱀의 머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은 왜 이렇게 잘 맞아? 옛날에 왜 구슬치기, 다마치기, 구슬치기 그걸 열심히 한 그런 실력으로 돌을 잡아가지고 뱀을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때리면 십중팔구 다 맞습니다. 뱀이 죽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뱀에 대해서는 그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뱀에 대해서 함부로 잡거나 죽이거나 하면 또 그게 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뱀도 보호적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뱀은 인류에 해악을 끼친 그런 파충류죠. 뱀하고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꿈에 뱀을 보고 뱀 꿈을 꾸면 이게 좋은 건가? 십중팔구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기인을 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인간 타락이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죄를 중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다 먹었지만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고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중한 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렇게 지은 것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뱀꿈, 뭐 어떤 분이 뱀꿈을 꿔갖고 이렇게 이야기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만은 여러분 높은 산 7분 음선, 8분 음선 같은 데 가면요 독사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산에 오르다가 뱀이 여러분들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해를 나가고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뱀을 먼저 발견하면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뱀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꿈에 뱀 꿈을 꾼다면 그냥 후를 털어버리십시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는 이 왕은 도저히 이 꿈을 꾸고서 이 꿈에 대해서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술사와 또 주술가들과 점쟁이들과 수많은 사람,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지만은 해석을 시켜봤지만 그들이 시간만 끄는 거야.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이 왜 화가 났어요? 이자들에게 꿈 해석을 부탁을 했더니 그냥 핑계만 대고 계속해서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시간을 끄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미루고 안 하게 되면 너희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몸을 쪼개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쪼갠 너희들의 그 몸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이 바벨론 왕이 서슴없이 그 주술과 또 역술과 또 점장이와 무당과 뭐 네노라고 하는 4차원 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도저히 그들이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그렇게 날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은요, 평생에 이런 꿈은 처음 꿨을 거예요. 평생 이런 꿈은 처음 꿨고, 이게 도무지 무슨 꿈이냐 말이야, 이게. 응? 이게 무슨 꿈? 그래서 꿈의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데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좋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게 해석하고 그것이 그 해석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라고만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고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직접 주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고 또 여러분 꿈을 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성경 66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바벨론 왕이 왜 화가 났다고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주변에 뭐 내놓으라 하고 주술과 역술과 점장이 무당 모든 그런 4차원에 사는 자기들 스스로가 4차원 세계에 산다라고 하는 4차원 세계의 그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자칭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왕은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걸음돌이가 되게 하리라 라고까지 그렇게 막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은 너무나도 이 일을 인해 가지고 너무나 번민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머리가 터져나가는 심지어는 불면증에 걸려갖고 잠도 자지 못하는 심지어는 이 꿈 때문에 자기 식사를 거를 만큼이나 엄청난 고통. 한마디로 말해서 이 꿈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핵폭탄이 팍 땅을 향해서 터진 것 마냥 엄청난 그런 문제로 이것이 대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꿈의 해석은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이 그들을 동원했지만 그 꿈의 해석을 할 만큼 이 꿈의 내용이 그들에게 있어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꿈의 해석을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도저히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조차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의 무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4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아무리 4차원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그들이 해석을 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 그들이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꿈의 해석이라 하면 내놓으라고 하는 그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무능에 빠졌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풀 수 없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던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꿈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일반인들이 하룻밤에 꾸는 일정춘몽의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왜 다니엘서 2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꿈 이야기가 시작을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나 그 꿈의 해석을 내리는 꿈이 아니었고 결국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들에 의해서 이것이 꿈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들마저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갑하죠.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이죠. 5절이에요. 분명히 이것은요, 이 꿈의 진위를 내용을 협박으로 풀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왕이 이제는 바벨론의 그 술객들과 박수와 또 주술하는 자들, 역술하는 자들, 점장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꿈일까?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렇죠?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요, 꿈에 대해서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다면 그 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다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이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열강에 대한 그러한 미래 예언적인 꿈입니다. 이런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꾸게 할 일이 앞으로도 또 지난해도 이번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이런 꿈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꿈에 대해서는 너무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렸죠. 좋은 꿈 꿨으면 그냥 좋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하루 생활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좀 꿈을 꿨는데 좀 찜찜하다 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알고 여러분 평상시보다도 한 3배, 4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런 꿈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가도 목사님도 시원한 대답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성경은 안 읽은 지도 오래됐고 성경하고 담산 지도 오래됐고 성경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게 찜찜한 꿈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라면 오늘부터 저녁부터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하든지 20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준다는 얘기죠. 어떤 꿈은요, 한낱 개꿈에 불과한 꿈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꿈들은 현실에 맞아떨어지는 흔치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꾸고 나서 개꿈 꿨네, 그쵸? 간밤에 꿈을 꾸기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한낱 개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꿈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꿈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떤 꿈을 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게 되느냐? 결국은 바벨론의 어떤 술사나 주객이나 또 어떤 점장이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꿈이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10배나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위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기대가 되죠? 그러나 오늘 이번 주에 이 강단에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오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나머지 2장 1절 9절에서 10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누군가를 알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는 본문 말씀이 이 정도쯤 될 거니까 누구겠구나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이젠 성경 말씀을 들춰보는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일반인들의 꿈은 꿈과 현실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확실하게 이것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보통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은 그냥 한낮 일장 춘몽 하룻밤 그냥 꾼 개꿈이 아니고 꾼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희미한 꿈이 아니라 확실하게 되어질 일들, 장래의 일들, 그 세계 열강 제국들의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 세계 열국의 재편에 대해서 그렇게 꾼 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꿈이 하늘에서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국에 그렇게 거처하던 4차원 세계를 자칭 4차원 세계를 산다고 하는 이 누굽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지까지 이 사람들을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왕궁에서 먹이고 재우고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있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오역을 했다가는 꿈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몸이 쪼개지는 거는 뭐 고사하고 그 본인들이 살던 집이 거룩되게 된다는데 누가 하나 감히 나서가지고 왕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차일, 피일, 시간만, 날짜만 계속 딜레이만 시켜가지고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들은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 했다가 그 일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이 갈대아 술사들이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건 이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겠구나. 이쯤 되면은 누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 초두부터 시작해서 이 글을 쓴 이 작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오늘 글을 읽는 이 독자로 하여금 어떤 뉘앙스를 품게 하는가? 바로 어느 누군가?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이 무능해서 풀지 못하는 이 꿈의 해석을 어느 누군가는 등장을 해서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무런 이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것을 누가 이것을 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차피 꿈을 해석하지 못할 바에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꿈을 해석하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도 1위 하이텍 한국이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습관이 있대요.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만큼 스피드를 좋아하지만 그만큼 어떤 일을 당해도 빨리빨리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 빵 크게 터쳐놓고 나서 나무라라 하고 그렇죠? 뒤집지고 딱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 보면 어느샌가 뭐요? 그 일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근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 있는 이 점장이들, 주술가들, 왕이 이들에게 명령해서 꿈의 해석을 하라고 한 이 당사자들은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가?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 보면 언젠간 왕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겠지 해서 차일, 비일 미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미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까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개꿈이고 한낱 그냥 본판의 꿈, 그런 일장춘몽의 꿈이라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꿈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해서는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신 이 계시의 꿈은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주술가나 역술가나 어떤 점쟁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기자는 슬그머니 어떤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가? 그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야지만이 이 꿈이 해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만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만 바로 제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죄악 세상을 여러분 이 평화의 세상,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위대한 정치가요? 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그런 경제인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하늘의 지혜를 10배나 하늘의 총명을 10배나 받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지만이 이 꿈의 해석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하늘의 지혜를 10배나 하늘의 총명을 10배나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권력가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오직 하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매일 꿈 이야기나 하고 뒤숭둥하게 무슨 꿈 이야기나 하시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끝을 맺는다는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 바벨론의 4차원을 스스로 산다고 하는 그런 멍청이들,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그 수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포괄적 범위로 보게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죠.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그 예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갖 정치적인 그러한 압력이나 또 여러 가지는 음식이나 문화나 또 계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그러나 막판까지 바벨론화 되지 않고 유대의 정통성을 지키고 끝까지 유대 사람은 남아 가지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봐왔던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꿈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누군가?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사실들을 그렇게 직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초가 되면 점장이들 또는 혹은 무당들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그들 고객 중에서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놀랐죠? 놀라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바깥에는 이제 이런 무슨 기도원, 무슨 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간판을 바깥에다 내걸고 지하실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요만한 상 하나 갖다 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복채 그 상에다 얹어놓게 하고 뭘 봐주는 거야? 네? 사람 와서 그렇다면 다음에 아이고 당신은 내년에 흉한 일을 당하겠어. 어떤 불길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봉투가 좀 두툼하게 그 복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복채의 두께를 보고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수 무당. 많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도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 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용하다고 이들에게 찾아가는 교인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 고객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 혼탁 시대에 사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꿈에 대한 해석을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혼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별이 뭐가 진이고 뭐가 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이젠 바벨론의 술객이나 주술가들이나 점장이들 이 사람들 꼼짝없이 죽게 생겼던 거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과연 이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 해석가가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여러분 뒷 성경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읽어보셔서 그때 해답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